제가 오늘 아침까지 문자를 여러 통 목사님들께만 보냈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오심이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놀라운 일인데 오늘 하루 성탄절로 보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성탄이라는 사실을 좀 주지시켰더니 그 반응들이 아주 긍정하고 아멘하고 참 믿음의 그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문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왔다가 가지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차이가 날 뿐이지 모두가 왔다가 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각자 태어난 시간이 다르고 또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와 질서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피조물이 오고 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온 세상이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에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란 통로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시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일이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말할 수 없는 자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자기 힘으로나 자기 어떤 능력으로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주신 것을 따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주셨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지금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나에게 주셨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말씀을 전하는 말씀 맡은 자들이, 왜 설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해라고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사상 말하고 자기가 어떤 들은 것을 말하고 사람의 교훈과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주는 교훈과 인본주의에 의해 형성된 지식적인 그런 것들만 전하는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오히려 피차의 은혜가 안 돼서 안타깝죠. 이는 곧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훌륭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나타내신 대로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나타내야 하고 또 나타내져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한 번만 출석해도 들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원래 의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많이 상처가 돼 있다. 많이 깨졌다. 많은 그런 여러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서 원자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파괴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자연부터 시작해서 그 무엇과도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회복이라는 것을 나타내시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은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 의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영적인 교제죠. 그 교제 회복의 많은 비유를 레위기서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계속 제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진 사람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제사제도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 중단된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한다면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즉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할 하나님의 그 원인, 힘을 흡족하게 하시게 할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제물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레위기서에서 나타내신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얼로 주려고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대속물, 이 어린 양이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은요 때때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그냥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끼쳐주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을 내가 영원히 살게 하려는 말도 아닌 일을 내 힘으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선한 행실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부귀영화를 가져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도 길도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희생시키셨겠습니까? 우리의 의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께 있다. 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서게 하십니다. 회개, 즉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얼굴을 맛보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주장하며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또 전도서 3장 22, 21절에 나타내십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부터 나온 존재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구원함을 이루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들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오늘 하루만 하고 그냥 하고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1년 내내 해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합니까? 매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로워져 가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 그건 우리가 만든 과제 절기니까 놔두고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하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인본주의적인 행사에 빠지기 대단히 쉽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만족되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목말라 하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즉 죽임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먹힘당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뭡니까? 밥이에요. 예수님 우리 밥으로 오셨어요. 그걸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8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밥으로 왔다. 내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생수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분해져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육체에 한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나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힘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마태 10장 45절에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영의 기쁨이죠. 은혜이지요. 감사한 일.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성탄절이지 어떤 분위기나 장식과 어떤 그런 치장과 땅의 현란함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성탄절 24일 2부에 모여서 막 하고 어떤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참으로 왜 오셨는가를 알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탄절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로 먹힘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의 힘으로 살았구나. 저는 문자를 보낼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내 힘이 아니다. 주님의 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합니다.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기고 서로 주고받고 나눌 것입니다. 그것도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주의 힘으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규정하거나 어떤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인생길 내 영혼에 살아가는 내 인생 이 땅을 사는 단 동안 하나님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음성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의 생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